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네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네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네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창세기 44장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죠. 요셉을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형제들 중에서 유다였습니다. 그 내용이 37장,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을 팔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에요. 비록 죽이자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죽이자로 말을 하지 않고
팔자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44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요셉을 팔 경우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죽이기는 죽이는데 그 피는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면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시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신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비록 모르고 그랬어도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되는데 유다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양식 산돈을 훔쳤다라고 오해 살 수 있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형제 시므온도 이제 애굽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왔는데 무사히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43장 마지막 절과 또 이제 44장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애굽에서 관대한 총리도 만나가지고 양식도 가득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4장 초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의 청직이 이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오더니 쫓아와가지고 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렬을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그의 말을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면서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지기가 갑자기 달려와서 하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5절을 보니까 애굽 재상이 총리가 애지중지하는 귀한 은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리라서 펄펄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7절에 나오죠.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무리 억울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네요. 만약 우리 중 누가 그 은잔을 훔쳤다면 그를 죽이고 우리 모두는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글쎄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3절을 보니까 모두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애통해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모두들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짜 베냐민이 이것을 훔쳤을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다가 베냐민이 죽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게 되실 것인가? 우리는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을 했더니 요셉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 앞에서 절을 한 게 기억하십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벌써, 그렇죠? 3번째가 되는 거죠. 벌써 3번째입니다. 그 전에 요셉이 이런 꿈을 꿨다고 했을 때 몹시 기분 나빠하면서 네가 감히 하면서 교만하다라고 생각함을 갖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질투했었는데 그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을 벌써 3번이나 하게 됐던 것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꾸짖으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이전의 일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했었느냐. 20여 년이 지나가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랬었는가? 후회는 했었지만 회개가 진정으로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은잔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했느냐? 이때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는데요.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은잔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을 했습니까? 청지기가 와가지고 요셉이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은잔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신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죄책감, 지난 20년 동안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던 것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유다가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었는데 내 앞에 항상 있어서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는가? 유다가 18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간절하게 베냐민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집에 돌려보내소서. 회개를 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유다가 이전에는 형제를 죽여가지고 자신이 살려고 했는데 그랬었죠? 요셉을 죽이고 자신이 잘 살려고 했었었는데 변하니까 이제는 형제를 살리고 자신이 죽으려고 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베냐민을 살리기를 자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변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유다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는가? 34절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희생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유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희생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4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말씀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다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겠다고 자청을 하는데 잘 아시죠? 유다는 유다 후손 중에 유명하신 분이 나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후손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담보가 되어서 우리 대신 희생되시고 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유다 같은 사람도 변하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도 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